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영혼들마다 은혜 내리시고 자복하며 사죄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은총과 은혜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함을 통하여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총과 은혜 내리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시편 33편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이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백성이 없으며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직한 자, 은혜 받은 자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3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간섭하시고 인생을 다루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다루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꽃과 자연과 짐승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가정 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마음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깊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더 충만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과 그런 오류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머리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요, 빼앗고요, 힘없는 자들을 종처럼 부립니다. 나만 높아져야 하고요, 내 나라만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모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시적인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략을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두고 보시다가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언제 내려올지 생각해야 합니다. 스타가 돼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강대국들,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집어삼키고 넓히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 무너집니다.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그러한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가 스스로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가 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도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 죽게 했고요. 얼마나 잔인한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엇이 남는가? 여호와의 계획이 남아요. 여호와의 계획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한순간 한 시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 수십 세대 계속해서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영혼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모조품이에요. 그런데 모조품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진품의 가치에 미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진품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핀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각도 주셨어요. 또 세상의 돈과 권력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지켜보세요. 가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리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넘어뜨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시험해 보세요.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은 심판됩니다. 역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로 넘어갑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군대를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능력 있는 용사라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지혜는 뭐냐? 최고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구나.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에 아무 힘도 못 쓰고 매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살아남아요. 사망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으로 가져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이 비결과 비밀을 알면 권력과 힘이 부럽지 않아요. 권력과 힘은 무너지게 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멸망하기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으로 실험해야 해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요. 기도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시기한다고 해서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러면서 받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라십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라는 오늘도 복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내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복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